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찾기 쉽죠? 쉽죠? 뭐 찾을 필요도 없이 여러분 다 외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짧은 구절인데 이거만큼 오해가 되는 게 없고 이거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다 알고, 아니 문장은 다 알죠. 근데 천지 창조라 하면 대부분 우주 창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 천지 창조라는 그림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창세기를 만약에 우주 창조로 알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지는 혹시 모르겠는데요. 우리와 구원과 실제로 그러니까 천국의 메시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한 것은 아는데, 근데 우주 창조한 것은 굳이 뭐 성경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 굳이 얘기 안 해도 우주 창조는 다 알아요. 누가 그냥 그거는 양심만 조금만 있어도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게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창조를 알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창세기 1장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물어보면 많은 모순들을 금방금방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무슨 성경이 가장 어려워요? 계시록 혹은 레위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창세기 1, 2, 3장이 알면 쉬워요, 여러분. 알면 이렇게 눈이 확 떼어지면 그때는 이제 쉽게 되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가장 어려운 게 창세기 1, 2, 3장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심지어 그래서 30세 이전에는 창세기 1, 2, 3장을 읽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대하지 말도록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뭐부터 읽겠냐면 레위기부터 철저히 암기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창세기 1장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심지어 지금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가지고만 해도 수많은 해석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예를 들어보자면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오늘 첫 시간은 뭐냐면 창세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우리가 큰 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구체적인 이 문장을 다룬다기보다는 이 문장 하나 다루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맥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은 서론이다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 거예요. 예를 들면 벤자민이나 찰스 하치 있죠. 유명한 개혁주의자들은 이 창세기와 진화론의 이렇게 조화를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24시간이 그 말하자면 그 시간 우리 뭐라죠? 그 카운팅 되는 시간으로 보지 않고 6번의 시기로 해석을 했어요. 벤자민하고 찰스 하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에 성경을 맞춘 거죠. 과학으로 보면 도저히 이게 6,000년이라는 그 지구의 나이가 이게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춰서 이거는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6시기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한 부류가 있고요. 창조학의 시조가 여러분 헨리 모리서예요. 헨리 모리서가 그와 같은 주장을 아까 벤자민 워필드하고 찰스 하치는 6시기로 본 거예요. 하루 날짜로 보지 않고요. 근데 이 창조각은 그대로 6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6일로 보고 그래서 24시간씩 여세 동안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창조각의 시조 헨리 모리스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헨리 모리스가 여러분 안식교라는 사실 혹시 아세요? 안식교인이에요. 그리고 창조각의 운동의 시조자인 안식교인 그 지질학자 조지 맥그레디 프라이스도 안식교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교인 보면 그 굉장히 문자 그대로 보잖아요. 그 다음에 구약도 안식일도 그렇고 굉장히 문자를 강조하고 채식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모리스하고 존 위트컴이 그 창세기 홍수라는 책을 썼어요. 이게 그 유명한 그 말하자면 창조과학에서 말하자면 뭐라고 하죠? 그런 걸 교과서로 사용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창조과학을 만드는 사람이 세대주의 완식 교인이라는 걸 모르고, 지금도 우리 유명한 김모 박사님도 돌아다니면서 그 창조과학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걸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창세기 1장 1절을 그 예를 들면 숫자로 풀고 게마테리아로 풀거든요. 그 이렇게 모양으로 해서 유대인의 별,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그 별로 이렇게 설명해서 참 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한데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맞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학은 과학자에게 맡기고, 성경은 성경으로 해야지, 그거 과학에다 성경 맞추려고 하면 나중에 끊임없는 모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과학을 해서 하나님을 높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나중에는 우스운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나 창조과학이나 이런 공통점이 문자적 해석이에요. 그것도 엄격한 문자주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이 지역적인 문제에 빠지게 돼요.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 모리스라는 사람이 아까 그 선악과를 어떻게까지 풀었냐면요, 과학적으로 푼다고 해서 그 선악과에 그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유전자 DNA가 들어있다고 실제로 해석을 했어요. 네, 선악과에 유전자를 바꾸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거 먹고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우리가 계속 유전으로 내려오고 와서 우리가 사람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근데 그거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개혁주의라고 하잖아요. 개혁주의가 사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성경적이라고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가장 성경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개혁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 개혁주의자들이 희한하게 이 모리서나 이런 창조과학의 이 세대주의자다라는 걸 모르고, 그것도 안식교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이게 따라간다는 건 너무 좀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24시간 이게 하루라는 해석은 지금 현대에서 이렇게 부응하는 이론이지, 저쪽 어거스틴 때만 해도 24시간을 하루로 보지 않았거든요. 어거스틴조차도 창세기 1장은 주제 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서론이니까 처음 듣는 분도 있고 하니까, 많은 분이 새로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문자적 시간은 넷째 날에 만들어진 해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공전과 자전에 의해서 생깁니다. 근데 이미 첫째 날에 밤과 낮이 등장을 해요. 그죠? 첫째 날에 빛이 있는데 또다시 넷째 날에 빛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첫째 날에 밤과 낮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밤과 낮은 그 물리적인 밤과 낮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궁창은 하늘에 있어요. 근데 인물과 아랫물을 가른다고 얘기 나왔는데, 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창조과학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에 물이 이렇게 있었고, 대기권이 이렇게 있고, 위에 물이 이렇게 있고, 대기권이 있고, 요 밑에 물이 바다다 해서 나중에 홍수가 일어났을 때 이걸 다 쏟아져 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대기권이고, 여기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기권? 응? 몰라도 그냥 여기 에베레스트는 이렇게 있는데, 그냥 다, 과학적으로 하면 여기는 다 얼어버린다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중력도 더 높기 때문에 그냥 다 쏟아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은, 과학도 하나님 거라고요. 자꾸 과학에서 벗어난, 아니, 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하셔,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얼게 되어 있다고요. 세 번째, 식물은
해의 빛을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야 삽니다. 근데 그 식물이 며칠째 등장을 합니까? 3일에 등장하는데 해는 언제 등장해요? 해달 별은 4일째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식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순서상. 넷째, 창세기 2장의 창조 순서는, 창세기 1장의 순서와 창세기 2장의 그 창조되는 순서가 달라요. 창세기 1장은 뭐부터 만듭니까?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로 식물, 그 다음에 짐승,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식물부터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관심 있게 보셨어요? 창세기 1장은 그렇고 창세기 2장은 뭐부터 나와요? 사람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 나와요? 9절 보세요. 9절. 창세기 9절 가보면 그리고 나무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동물을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순서가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거꾸로예요. 거꾸로인지 이게 아니 딩클러 흥클러졌어요. 이런 거를 도대체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고요. 그래서 6일을 태양일로 보기가 어려워요. 종합적으로 볼 때 창세기 1장은 우주 창조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창세기를 우주 창조로 보아왔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뒤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석이 잘못되어 있는데 건물이 제대로 됐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창세기를 이렇게 보는 수는 극소수예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나 창세기를 우주 창조로 안 보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극소수는 이어져 왔고 있었어요. 그래서 극소수 사람만이 우주 창조를 보지 않고 창세기 1장을 나의 창조, 나의 구원에 관한 얘기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심각한 얘기인데 왜 웃으실까? 죽을 때까지 우리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요, 여러분,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발견할걸요. 정말 됐다 싶은데,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분들, 진짜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진짜, 거기도 진짜 아니잖아요. 근데 벗어나게 한 고마운 인물들인데,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여러분 맨날 얘기하잖아요. 뭔가 모질라다. 그걸 발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배우시다가 나중에 만약에 뭔가 아니다 하면 여러분 또 넘어서야 돼요. 이건 종 목사님도 가시기 전까지 계속 강조했던 거잖아요. 나 디딤돌이다 넘어가라. 지금 그러면 이제 현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종 목사를 넘고 현 목사가 이제 1년 동안 할 거니까 들어라.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딛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는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원어 연구하는 팀에서 새로운 눈을 보여준 거는 확실해요. 창세기를 새롭게 보겠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더 우리는 넘어서자고요. 그거를 넘어서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이 지식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조명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없이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괜히 밤새 기도했겠어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인데도 기도했는데 하물며 우리도 그죠? 그 수밖에 없어요. 무식한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 때는 내 지식 이성으로 풀려 하지 말고 일단 무릎 딱 꿇고 또 이렇게 한다고 또 종교적으로 그런 막 이렇게 그런 저 산에 가서 여러분 그 성령 받아라 그런 얘기 아니라 그만큼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부족함을 인정하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옛날에 그 순수한 차라리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차라리 순수하게 하는 게 지금 막 지식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다 뛰어넘어서 언어 공부 소중하니까 언어 공부도 해나가고 성령의 근데 그 단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걸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창세기 1, 2, 3장을 새롭게 저는 개인적으로 봤더니 빠져나오니까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 안에 있으니까 논리의 모순을 몰랐는데 빠져나오니까 수많은 논리의 모순, 논리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를 일부만 취한 거를 보이더라는 것이죠. 자, 다시 진행하면 창세기 1, 2, 3장은 그러니까 우주 기원론이나 빅뱅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턴 물리학이 아인슈타인이 나오니까 박살났죠. 그리고 요즘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돼요? 양자 물리학이 나오면서 막 박살나고 있죠. 그렇잖아요? 과학도요, 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존의 그 명제들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 과학에다 맞춘다? 여러분 그거 기초를 잘못 쌓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은 신약의 그 성경의 기록자들 사도들이 해석을 해 주었어요. 이미 그걸로 가면 돼요. 신약의 이제 사도들이 구약 성경 어떻게 읽으라라고 한 거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봅시다. 이건 원어 성경 공부하는데도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또 중요한 건데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그러면 그 성경이 창세기 1, 2, 3장도 예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그 흔히 얘기하는 엠마오 두 제자죠. 그 두 제자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하면, 모세라고 하면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 2, 3장도 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세 오경에도 자기에 관한 것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런 건데 여기 이게 나에 관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신약 사도는 그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 2, 3장을 사도 바울은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은 아담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과 어두움,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엔 아르케, 이게 베레시트하고 똑같은 뜻이거든요. 구조가 똑같아요. 빛과 어두움, 창세기 1장도 첫째 날 빛과 어두움 똑같은 그림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말씀이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1장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어둠들에게 비추는 그 장면이 창세기 1장이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장면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가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는 지금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뒤 문맥을 보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사도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원어의 힘인데, 원어로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작업이에요. 이제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삼일체도 조금 뭐 개념이 다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작업하시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 그래요. 복수거든요. 그 성부 하나님이면 복수일 수가 없어요. 그때 나중에 자세하기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좀 생소할 거라고 여러분은 보시는데, 이제 창세기를 하면 이게 선명하게 다가올 건데, 여기서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면 지금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응용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창세기 1장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다 하면 창세기 2장 7절을 지금 인용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를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도 창세기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신약의 시대를 모두 한마디로 얘기하면 흔한 얘기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으로 얘기하면 기독론으로 읽었다고요. 기독론. 창조론으로 읽지 않고 기독론으로 창세기 1, 2, 3장을 읽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 2, 3장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의 목적은 창세기 1, 2, 3장이 아니라 성경 전체는요. 네.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죠. 작은 책이라고 나오죠. 작은 책인데 이게 성경 전체를 다 집약해 놓은 게 창세기 1, 2, 3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근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집약해 놓은 게 창세기 1, 2, 3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로 새겨져 있어요. 이게 아로 새김이라고 그런 단어 있잖아요. 아주 아로 새겨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야만 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창조만 보면, 여러분 창조만 보면, 창세기 1장에 창조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세요? 신약에 와서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쭉 오다가 구원주가 없다가 여기 신약에 와서만 보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굳이 신약에 와서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원래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에덴의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다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은 창세기의 1, 2, 3장하고 딱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게 이렇게 대칭이 되죠. 키아스틱 구조로 데칼코만이라고 하고도 하고 딱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으로의 눈으로 창세기를 읽으시면 돼요. 거꾸로. 그거를 신학에서는 종말이 창조보다 앞선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달라서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알파가 오메가고 오메가가 알파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다 이미 읽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또 그런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고려해서 창세기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 2, 3장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다 아울러가면서 또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군데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큰 숲을 보고 작은 숲으로, 작은 나무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요, 이게 분자, 원자 이런 거 찾지 말고요, 빅뱅 이런 걸 찾을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으로 얘기한 거는 아담, 사람을 잘 봐야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람은 누구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첫 사람 아담, 그래서 둘째 사람 아담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창세기에서 아담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담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고 그게 누구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발견하면,
그게 우리 생명이 된다고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거 아는 것 갖고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성경에서는 그 정도 갖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창조주로만 알면 그 정도로는 그냥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담으로 지어져야 돼요. 우리도. 아담 실패했잖아요. 우리는 성공을 해야 돼요.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답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꾸로 또 나 자신을 발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누구를 발견하냐면 아버지를 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지금 내적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의 말씀이요. 요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지창조는 옛날 옛적 뭐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에 우주 창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고요. 내가 천지 창조되면요 그거를 새 창조라고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요.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는 내가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영원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그냥 영혼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겉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산다고요. 근데 창세기 1, 2, 3장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거 길을 제시해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를 얻는지를 실제적으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묻잖아요. 복음은 무엇이냐, 뭐 어떻게 구원받느냐 막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연한 그거를 창세기 1, 2, 3장을 곱씹고 되씹고 씹어먹고 또 씹어먹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께 되면 여러분 스스로 아 이렇게 되는 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를 스스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1, 2, 3장만 계속 묵상을 하시면 인류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 2,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뭐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우리가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여러분 성품 좋아지자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자라가게 하려고 천지창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지어져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격 조금 안 좋은데 조금 더 이쁜 성격 만드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예 존재를 바꿔버리겠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를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이제 BMW 마지막 시간에 창세기 1장의 전체 그림을 그렸죠. 그게 이제 성막의 구조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성막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요.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하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창세기 1장은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끝. 쉽죠?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창세기 이제 1, 창세기 2, 창세기 3 이렇게도 들어가요. 아무튼 창세기 1장은 전체 틀 성막을 지었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은 뭐냐면 그 성막에 예배 드릴 자, 아바드 할 사람에게 뭐를 줘요?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자, 여기는 이집트라고 했잖아요. 우리 출애굽하자마자 똑같다고 그랬어요. 여기 교회 나온다고 다 성도가 아니라고요. 아까 성도는 뭐라 그랬죠? 구별된 자, 이렇게. 일단 여기에서 끄집어낸 자,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 장면이 창세기 2장이고요. 창세기 3장은 뭐냐면 생명나무를 제시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성소라고 합니다. 여기 생명나무를 제시를 하는데 창세기 여기는 성소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성막, 두 번째 출애굽 과정, 제일 중요한 거 창세기 1, 2, 3장을 항상 머리를 이렇게 염두에 두면 똑같이 이어진다고요. 창세기 1장 1절도 요브렘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죠? 엘로힘, 인물, 엘로힘, 샤마임. 여기는 에레츠 땅. 구조가, 전체 구조가 이래요.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도 어떻게, 여기가 0, 홈, 6.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지성소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까지. 하나님의 형상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오전에 화영검, 생명나무, 법궤의 실체.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첫 열매라고요. 그래서 베레시트라는 뜻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첫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레시트가.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죠?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이고, 여기는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바뀌어요. 네, 여러분, 제가 파자를 해봤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세기 1장을 엘로힘. 이걸 어떻게 할까? 새로 그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죠? 뭐로 들으셨어요? 혹시 들으신 분? 원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엘로힘을 뭐라고 하잖아요. 다행이네요. 여러분 머리 없으면 다행이에요. 그냥 아예 제로 베이스로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그죠? 저에게는 있어서 이게 막 그러니까 엘로힘을 성부로 얘기를 해요. 네, 많이 얘기하고 창세기 2, 3장을 뱀이 나오고 하니까 땅에 있으니까 성자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을 성령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나오면 무조건 창세기 2, 3장으로 돌아가라. 여호와 나오면 4장으로 돌아가라. 뭐 엘로힘 나오면 1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엘로힘이 우리가 성부라고 하면 우리에게 관념이 어떤 관념이 있냐면 최고의, 그러니까 근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이 말하자면 완벽한 하나님의, 이건 저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창세기 1장 그래서 7로 표현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저의 오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파자를 벗어나니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엘로힘은 복수잖아요. 복수고 여기 엘로힘은 정말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요한복음 10장 그 35절에 너희가 엘로힘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성부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그 엘로힘과 연결이, 그러니까 성부와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도 굳이 예수라고 얘기하기가 자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 히브리어를 너무 막 깊이 파자에 들어가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웃기는 오류가. 그리고 제가 매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로힘은 일반 명사예요. 다행히 제가 하나님은 누군가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정확한 얘기 했어요. 다행히. 하나님을 다루서. 만약에 얘기 안 했으면 안 올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엘로힘은 일반 명사고요. 그 여호와는 고유 명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를 굉장히 무서워했어, 부르기를.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이렇게 성령으로 이렇게 분명히
만약에 이게 여호와가 성령이라면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여호와가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모 교회 그리고 그 영향 받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창세기 2, 3장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로 찢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찢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보기 때문에 이게 하늘을 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완벽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칼 네케바를 이게 완벽한 하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봐요. 근데 창세기 6장은요, 아니 1장은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하나의 틀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람은 누구인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칼과 네케바를 쭉 여러분이 뭡니까? 원어 성부사전을 이렇게 쭉 긁어보시라고요. 어떻게 쓰임을 자칼 네케바를 뭘로 썼냐고요. 그냥 단순히 남자, 여자, 수컷, 짐승에게도 쓰는 자칼 네케바예요. 그냥 남자, 여자를 구별해 주는 거를 자칼 네케바예요. 근데 그 자칼 네케바가 왜 완벽한 그리스도와 그 연합한 여자로 해석하게 되었냐면은 이 엘로힘이라는 이 하나님의 신명을 오해해서 착각을 해서 그렇게 간 거예요. 엘로힘은 다음 주에 우리 이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나오잖아요. 그때 좀 더 다룰게요. 그래서 장로님이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영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막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꾸 이렇게 분리해서 하니까 그게 답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 3장 나왔다고 그렇게 굳이 그 하나님을 예수로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다 하나님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깊이 묵상하니까 이런 거는 있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는 여호와가 진짜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거꾸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여호와가 말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엘로힘은 우리도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2, 3장은 가만히 보시면 여기로 엘로힘으로 올라가는 단계잖아요. 이 엘로힘도 보면 엘로힘보다도 여호와가 더,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니까 합쳐서 나오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좀 보류하자고요. 이제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아무튼 여호와가 진짜 고유 하나님의 그 호칭이고요. 엘로힘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포함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엘로힘 벤으로 나와요. 여러분 6이란 성경에서 무슨 숫자입니까? 사람 숫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6일까지밖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6일 작업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일이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등장하는 게 7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6일째 짐승하고 사람이 같이 등장한다고요. 그러니까 겉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짓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도 두 가지가 있어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겉사람조차도 하나님이 해주시 않으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자, 좀 더 정리하자면 창세기 1장은 그러니까 땅을 하늘을 통해서 엘로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다시요. 땅을 1장 1절이 그래요. 하늘을 통해서요. 엘로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성부가 아니죠. 그 실체는 다음 주에 보자고요. 누가 엘로힘인지. 그리고요, 자, 창세기 그 7일에는요, 여러분, 저녁이 되니 아침이,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아니, 7일째요. 있으면 큰일 나요. 그게
밤이 되고 낮이 된다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창세기 2, 3장이 여러분, 요게 6일 사역이고요. 그래서 여긴 짐승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이에요. 여기까지는. 이 짐승에서 첫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첫 아담을 셀렉션해서 야차라는 거예요. 여기 그냥 갈아요, 일단. 그래서 여기가 7일 사역이에요. 요게 6일이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1, 2, 3까지 창세기 3장까지 언약이에요. 실제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천지창조 끝났어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를 아담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지금도 우리도 태어나서 생명나무 안 먹으면 끝. 근데 누가 이거를 아이고 누가 선악과 안 먹을 재간이 있냐고요. 우리 딱 태어나면 이미 주위에 수많은 뱀들이 있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하와가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할 이유가 없다고요. 이게 우리 얘기라고. 우리 얘기. 그러니까 2장은 일곱째 날의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보면 2장 4절에 보면 톨레도트가 다시 나온다.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그리고 1장에는 가장 중요한 에덴이 없잖아요. 에덴이. 그리고 만약에 창세기 1장이 끝이라면 천지창조가 끝이냐고요. 하나님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에덴을 위한 터전이라는 거. 터전.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걸 위해서 2장을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장은 전체 틀, 2장은 이제 일곱째 날인 에덴의 창조를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뭐를 하고 계시냐면은 천지창조가 막 6,000년도 더 되겠지만 뭐 그냥 문자 그대로 해도 6,000년 전에 천지창조만 일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하신다고요. 누굴 통해서? 마찬가지로 엘로힘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엘로힘들을 더 알아가겠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엘로힘은 쌍수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해나가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완전한 언약이에요. 그거를 세븐이라고요. 세븐이 창세기 1장이 세븐이 아니라 창세기 1, 2, 3장이 세븐. 근데 생명과를 먹었어야 세븐인데 뱀으로 인해서 실패했죠. 그래서 누가 와야 되냐면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이 실패했어요. 첫째 아담 여기가 첫째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둘째 아담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 둘째 아담이 아니고서는 인생은 답이 없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를 짓는 일이 천지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지창조 개념이 이해되면 창세라는 말도 이해가 돼요. 이제 창세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천지창조되는 그 시점을 성경에서는 태초. 오늘은 그냥 원어는 안 들어간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작으로 보자고요. 그냥 in the beginning으로 봐도 그 태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태초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창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예정론이 헷갈리는 거예요. 예정론도 항상 우주 창조 전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정론 묻는 분들 보면 항상 시간 개념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우주 창조 전.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말씀이 만약에 우주 창조전이라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2절에는 이런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이사야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대요. 근데 정말 항상 있나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물리적인. 본분 있으면 저 좀 보여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사야 이후에는 적어도 그전에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고 치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사야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한 번이라도 우리 지구인들에게 보여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있대요. 항상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어느 잠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태초가 그런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런 게 아니라 잠언 봅시다.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게 뭐래요?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성경에서는 조화의 시작, 코스모스가 태초래요. 조화의 시작. 여러분, 우주 창조가 태초가 아니라 코스모스, 조화가 시작하는 게 태초라고요. 그러면 조화란 뭐예요? 아까 우리는 우리는 조화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 형상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져 가는 그 시작이 조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나의 창세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조화를 만들어가는 시작, 태초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개념이. 이걸 묵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빠져나서 내가 카이로스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은 카이로스 하는데 사고방식은 항상 크로노스로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시간 개념부터 빠져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은 태초 전에부터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이 뭐냐면 항상 오늘이라고요, 오늘. 그러니까 그 개념을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인간의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야지만 예정도 이게 그 예정으로 벗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가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는다고 하죠. 아니 멀쩡한데요, 뭐. 아니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지창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6,000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천지창조가 지금 창세기 1장 1절만 여러분 이해돼도 천지창조가 막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생기가 쑥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중에 생기 안 들어간 분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다 됐다 정도가 아니라 생기조차도 안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요. 생기가 뭐예요? 씨 뿌려지는 거예요. 씨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직도. 왜요? 지식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지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고정관념 때문에,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 계속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오늘 어떻게 볼 것이냐를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 시간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뭐 1장 1절 아무리 단어 베레시트가 어쩌고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태초 전을 얘기하고 태초 후를 얘기하는데 태초를 모르고 어떻게 접근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천지도 그래요. 천지도 여러분이 생각하면 천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 우주, 보좌, 우주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이사야 66장 1절 한번 가볼게요. 성경은 언어가 달라요. 언어가 세상 사람들 언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있으랴. 하늘이 어디래요?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에다 내가 그런 데다가 내가 무슨 처소를 짓겠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늘의 보좌고 우리가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할 때 허공을 바라보지 말자는 거예요. 허공의 하늘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되으니 할 때
그 말씀이 육신된 나에게 거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라고요. 바로 그 하늘을 보라고요. 그게 천지창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각각의 창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완성하는 건데, 이 태초를 모르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창세기 1장 1절도 스타팅 못했다고요. 제 얘기 이해하세요? 그동안 성경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태초 개념, 이 시간 개념을 모르면 창세기 1장 1절도 스타팅을 못했다고요. 우리가 여기 쑥 들어가서 계시록까지 완성해서 예루살렘이 내려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뭐 백날 내려오나 마나 시작도 못했다고요. 아니 6천년 전에 창조를 알면 시작을 못한다니까. 내 창조가 돼야 되는데 우주 창조되면 시작을 못한 거라니까. 시작을 대부분이 근데 그러고 있다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내 후배에 창세기 1, 2, 3장도 모르도 된다고 그러니 시작도 안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장 다시 가볼게요. 그런 개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한번 볼게요. 카타 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설립, 공탁, 임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하다 한번 볼게요. 선택이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선택하다 하면 요놈은 지옥. 이거는 찍어도 되죠? 시간을 제발 그런 시간 그냥 여러분 지금부터 날려버리세요. 반드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 시간으로부터 우리 지금 존재 방식하고 다르다니까요. 근데 그 천국을 지금부터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 지금부터 누리려면 시간 방식에서 탈피해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나왔나? 시간 개념 한참 돼야 되는데 일단 이게 창세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 다음에 종말. Y교회 오신 분들 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막 협박하잖아. 그러니까 뭐 무슨 섬에 모여서 천년왕국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시간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파하고 오메가를 하나님이 시작이 있고 이렇게 해서 딱 접는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창세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흔히 이제 이중예정들도 여기서 천국 갈 사람은 제가 이제 세워놓을게요. 만세. 그 다음에 죽는 사람은 원래부터 이놈은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파송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파송을 해서 얘는 원래 죽는 놈이고 얘는 죽어 있다가 나중에 빨딱 서서 만세해서 여기 가서 보좌 우편에 만세하고 그림을 하니까 이해되죠? 그 만세를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이중예종론도 그렇고 세대주의자도 그렇고 모든 천국을 보는 시각이 이렇다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여러분 인간의 시각 크로노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뭐 예정이 막 그래 계속 예정에만 매달려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셨죠? 제가 그림 그리니까 맞죠? 네. 그거를 오늘 깨자고. 깼어.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여기 있고 계시록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죠? 네.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계시록이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창세기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의 창세가 다 틀리더라고요. 각자 종말이 있어야 또 계시록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종말이 안 됐는데 예수님 오면 뭐 할 거예요? 심판받게 도 될 거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해요? 항상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냥 물리적인 새하늘과 새 땅이라면
성경은 맨날 뻥이에요. 도울 김영훈 맨날 구라친다고 그 성경 보고 맨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진짜 구라예요, 구라.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조금만 띄워주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묵시의 세계로 끌려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이런 게 다 사라져요. 사라지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그 1대1 그 시간 앞에 딱 쓴다고요. 그래서 선택하다도 보세요. 이렇게 선택한 개념으로 보니까 자꾸 우리가, 근데 그 말 그대로 한번 보세요. 저기 한번 1586 저기 보세요. 선택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택하다 선택하다지만 에크 레고마이잖아요. 에크는 밖으로잖아요. 그 다음에 레고마이는 뭐냐면 한번 가볼게요. 그냥 말하다예요. 말하다. 레고잖아요. 레고. 이야기로 말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르다. 밖으로 부르다. 에클레시아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그냥 불러내다. 그거를 선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창세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는 천지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우주 창조 전에 지옥 갈 놈, 천국 갈 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천지 창조되기 전에, 즉 속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말씀으로 씨를 뿌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씨 뿌리는 개념이 강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다 씨를 뿌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세요. 그 씨를 어디다가 뿌려요? 어떤 씨를 뿌려요? 예수님이 그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는데 우리 마음의 땅에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 씨 뿌리는 게 예수님이 그냥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천지창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모르면 다른 모든 비유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 그 말씀에 담긴 의미는 창세기 1, 2, 3장 모르면 니들 다 꽝이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나라는 밭에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요. 그러면 그것을 선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여러분 1분도 못 쉬어요. 그리고 그게 씨가 열매를 맺고 내가 열매를 맺어봤더니 하나님의 은혜네. 그래서 그냥 고백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씨를 받게 되면 그 씨를 받는 개념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바로 지금 마찬가지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그 씨가 착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언제? 선택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나는 천국 가서 꿈에도 꾸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스타팅 못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큰일 나요.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주예요, 안주. 나는 천국 갔으니까 나는 룰루랄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 마음을 위안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러고 너 다 버리고 나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렇다고 뭐 살림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렇게 알아듣기가 어렵더라고. 알아듣기 어렵고 구원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너무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가 봐. 난 예정되었다. 안 되었으면 도대체 어떨 건데요. 큰일 날 소리예요 진짜.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에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거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이해하세요? 제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여러분 뭐 마지막 2%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굳건히 버티고 나가는 게 진짜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택감 받았는데 세상은 고로먹고 사니까 어떻게 하든 버티고 살자 이런 게 주 메시지잖아요. 버티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년왕국을 다스리라고.
강력한 군대가 되라고 얘기하는데 뭐 버티고 살아. 모든 게 엉클어져서 그래. 엉클어져서. 항상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다 정해놨다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숙명론적인 우리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 중에 대표도 또 내가 진리가 되었다. 이것도 숙명론이잖아요. 뭘 돼? 뭐가 돼? 오로지 하나님만 그건 인정해 주는 거라고요. 돼야죠. 마지막에. 근데 그건 하나님만이 입혀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시간표고 설계도예요. 특히 창세기 1, 2, 3장은 기초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다음 주는 창세기 1장 1절 들어가야 되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 오늘로 보라고요. 창세를 오늘 나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제라는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있긴 있어도. 근데 오늘이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의 시제는 거의 다 오늘이에요, 오늘. 그 중에서도, 오늘 중에서도 언제? 지금, 당장.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 보면은, 뒤도 돌아보지 마. 네? 죽은 자는 죽은 자. 그게 그 얘기예요. 그만큼 오늘을 중요시하는 그런 거란 거죠. 이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 자기계발서나 봐보세요. 항상 뭐를 강조해요? 내일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희생하라. 깜깜. 고시생들 10년 내일 해서 10년 고시 준비하잖아요. 근데 10년 뒤에 안 되죠. 대부분은 1000명에 1명 되고 인생을 끝까지 희생하잖아요. 그 보이후드라는 영화 여러분 보시면 딱 그 주제거든. 나중에 그렇게 살았어. 맨날 내일을 위해서 살았는데 한 55살인가? 그때 되니까 뭐야 인생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사기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일의 천국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천국 이루어지냐면 내일 없다고. 지금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진리를 대하면서 세상에서 하는 얘기 똑같이 할 수가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권고한 건데 비전을 갖지 마십시오. 전부 다 자기 개발서 보세요. 비전 개발하는 거, 목표 개발하는 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비전 갖지 마는 게, 비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한 거예요. 오늘을 살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야 말 그대로 여러분 안 굶겨주셔요. 오늘 살면. 오늘 살아보세요. 안 굶겨 죽어요, 진짜. 오늘 살면 정신이 바닥바닥 서는데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죽은 자 중에서 다시 오는 자가 있어도 오늘 모세에게 듣지 않는 자는 이도 역시 듣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와도 못 듣는다 그거잖아요. 그때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때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서 와도 뭐 안 듣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 그대로 재림해서 와도 안 듣는다고요, 여러분. 모세에게 못 들으면 어디가 그림 없어졌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은 여러분 씹어먹고 또 씹어먹어야 돼요. 성경은 여기 모세잖아요. 모세 자리잖아요. 모세에게 여기 요거를 우리가 건너가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모세에게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살아와서 얘기해도 또 모세로 듣는 거예요. 못 들어요. 이 구렁텅이에요, 모세가.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왔을지도 모르고, 아예 여기서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아예 여기도 못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지금 기존의 교계는 여기에요. 뜰 안에도 못 들어왔다고. 그거를 바다라고 그래요, 바다. 여기도 못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자기들은 뭐래요? 이신친이다, 뭐 여정론이다, 이래서 다 구원받은 줄 안다니까. 진짜요, 이거는.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모세와 씨름한다는 자체도, 율법과 씨름한다는 자체도.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모세에게 듣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여기요,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해도 못 듣는다고요. 그런 얘기라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창세기 2장 7절이라고요. 창세기 2장 7절은 여기잖아요. 생기가 들어오는 날이고, 여기가 이제 우리의 입장에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계신다면 오늘이잖아요. 이게 어제일 테고, 이런 사람만 내일이 있는 거지. 이것도 안 되는데 내일이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생명과를 먹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 되겠죠. 우리에게는. 그게 곧 안식일이 될 거고, 그때 비로소 7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7일이 완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걸 아니라는 거를 알았을 때 제 스스로가 충격이었어요. 나조차도 율법도 못 받았구나라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율법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에 만만에 공떡이요. 율법도 못 받았어요. 진리 논할 그 수준도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먹었던 물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왜 2%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그것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성경 어제를 통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예배에서 내일을 맞이하는 게 성경이라고 하고, 이거를 영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제를 통해서 오늘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과거의 어제로만 보면 절대 오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뭐로 보라? 과거 거잖아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근데 언제로 끌어오라? 오늘. 그게,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걸 뭐라 그래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라 했는데, 그 일용할 양식이 두 겹이에요. 그래서 오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일 양식을, 그런 양식을 기도하는 거죠. 모든 것을 오늘로 보세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풀릴 거예요. 예정의 문제도 그렇고 신학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풀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막 결정된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하야 미완료의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완료의 하나님 아니라고. 지금 반응하면 살아나는 거고,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살아 숨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지금 계속 같이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함께 또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앞으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모두 천지창조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